네, 2세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 대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하기 뭐하니까 주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관점과 가치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이셔서 내 삶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삼손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나시린으로 세우셨는데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삶이었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정신을 차렸나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 받았는데 주님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어서 주님을 포기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곡간에 몇 년치 식량을 채워놓고 더 큰 곡간이 필요해서 곡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처럼, 그날 밤에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의 생명을 찾으러 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주일 성수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한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하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이득이겠습니까?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30절에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을 붙들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내 것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비유로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셨던 세대를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가 살던 그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현존하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특별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여러분의 아이들이 정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기회를 두어도 너희가 주지 않고 우리가 구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으리라. 아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냐면 이 세대 사람들은 춤추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피리를 불어서 잔치가 있다고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세상. 이 땅에 눈물이 있고 곡을 하여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 사람을 이 세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년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율법이 맞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왔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장터에 있던 아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뭘 팔고 있지? 그 장사하는 물건들 중에 신기한 물건들에 정신이 팔려서 아마 그것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피리 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 잔치가 있으니까 나와 같이 춤을 추자라고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기 슬픈 일이 있어, 여기 장례가 있어, 같이 와서 나와 같이 복구를 하자, 같이 한번 눈물을 흘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장터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회개의 선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진짜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장터의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회개하라고 슬픈 일이 있다고 곡을 하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것에 관심이
그리고 그것에 있는 신기한 물건들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주님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삶에, 그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신의 요한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선포를 하는 선지자가 금욕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400년 만에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여쭤보셔야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 지식에서, 내 상식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이미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것이 어떤 일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쭤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과 육회를 당하고 포도주를 드린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천국의 모습,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지위를 빼앗길까봐 그것이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메시지가 구약에 이미 써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진 않습니다.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주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질 않습니다. 왜 여쭤보질 않을까요? 아마 여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 묻지 않을까요? 평소에 기도할 때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성령이 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점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왜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쭤봐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봐도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여쭤봤다면 그들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감사한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쭤보면 더 쉽게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시대에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표어는 주보에 적혀 있는 거고 성전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 새 일이 뭐지?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관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연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시고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곡을 하여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 요르단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이곳에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쭤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단어를 묻는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지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혜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느냐가 지혜가 진짜 복음이 되는지,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지를 세상에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가짜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갖는 것,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당시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안타까워하셨습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라여도 울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었고 자신들의 유익이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지, 뭐 하면서 살지를 고민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요르단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곳에서 나는 뭐 하면서 살지,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고 살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잘 안 들린다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관심 안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일을 예수님께서 뚝딱하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새 일을 이룰 거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관심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영원함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니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갖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까? 회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들을 붙들고 사느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이 시간에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에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세상 즐거움과 능력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무슨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내가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가고 싶으시는지, 아버지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물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요르단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무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역자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내 사역을 향한 마음, 내 유익을 위한 마음, 이 시간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땅에 새 일을 해가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까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어떠신지,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관심 가지시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을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반응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반응하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날은 새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날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내 시선과 내 감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내 마음속에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꽃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정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사역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그 새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증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